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난감 블록으로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5조각이나 10조각 이렇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장난감을 만들기 위한 설명서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하고 조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안내서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블럭을 제일 처음에 잡고 어떤 블럭을 다음에 쌓아가면서 완성해야 할까 설명서나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된 장난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가르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참으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늘 애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말씀을 늘 귀에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잘못된 일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애쓰지만 그리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도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곳을 나아가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예배와 삶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라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의 소유를 침범하지 않고 보호해주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공고한 자를 괴롭히는 자를 분명 싸우시고 그를 혼내실 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한 자를, 공고한 자를 하나님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한 자와도 함께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교과서나 또는 사전에 주로 나올 뿐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닮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닮아가는 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것을 쉽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자, 습관적으로 울분을 토하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그 사람을 닮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도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참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에 잠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보증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리질 않습니까? 그만큼 진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보증을 서는 일,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악한 것이고 보증을 서다가 손해보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보증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교만의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증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교만이 마음의 기초가 되어서 결국 본문 26절에 보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보증, 경솔하고 무모한 보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것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늘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야 한다,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은 지혜의 말씀이다,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노를 품는 자를 뿜어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극히 일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늘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갔을 때 그 기도의 열매를 온전히 맺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상 흐름에 흔들리거나 물들거나 휩쓸리지 않고 겸손한 말씀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늘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